오늘은 약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초여름입니다. 초여름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산딸기가 나오는 때가 되면 논에 모를 씹습니다. 모내기철이 되면 너무 바빠가지고 못줄을 잡아줄 아이도 아쉬울 정도로 바쁜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 모내기가 끝나면 또 쉬지도 않고 콩도 심어야 되고 감자나 고구마도 캐야 하기 때문에 아주 바빴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좀 시원하지만은 오후가 되면 더운 날씨 때문에 몸이 땀에 흠뻑 젖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게 키운 과일이나 감자나 고구마 가격이 시장에 내놓을 때 그 가격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는 마음이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또한 날마다 놀랍게 자라는 풀과 전쟁을 할 때는 일이 좀 줄어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척척 해낼 만큼 몸이 강하다면 그렇게 힘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또 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은 양의 일을 해도 몸이 약하면 힘이 들어서 쉴 자리가 없나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일도 일이지만 몸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금방 여름이 되면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러므로 더 자주 쉬어야 하는 것이 이 여름입니다. 그러면 또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더워서 보약이라도 한 첩 먹어야 여름을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수많은 삶의 높은 장벽 앞에서 때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고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인들 정말로 만만한 것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게다가 때로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겹칠 때는 더더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시리에 빠지다가는 아주 몹쓸 정신병에도 걸려서 무차별 사살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정말로 위로를 얻고 싶고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헤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고 좀 더 강해질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좀 더 강해져야 되겠다. 강해지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걱정도 고통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강해지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제는 강해져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강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능력이 생겨나고 마음먹은 대로 건강이 좋아져서 마음먹은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약한 우리를 누가 좀 도와준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수월해지겠습니까? 건강을 도와주어서 피곤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이 있고 밝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든 사정을 좀 이해라도 해준다면 힘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전 재산과 전 자식을 단 하루 만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돌아서 고통을 당하는 큰 시련이 왔습니다. 그때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먼 곳에서 3명의 친구가 와서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는커녕 비수와도 같은 칼 같은 말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때 욥은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탄식했는데 그 탄식은 마치 비명처럼 들리는 탄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가 당한 어려운 처지를 누구도 다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보다 더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으나 나를 진짜로 이해해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은 모두 다 외롭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외롭고 노인은 노인대로 다 나만 외롭다고 나만 고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말은 국어 사전에 나오는 사전적인 의미로만 생각한다면 남을 알아주고 불쌍히 여겨준다는 그런 뜻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래 뜻은 함께 겪고 함께 고생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를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느낄 뿐만 아니라 함께 겪고 함께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에서 오는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드는지, 얼마나 우리가 외로운지, 얼마나 우리가 괴롭고 서글프고 낙심이 되는지 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몰라주면 우리는 다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다 알고 기꺼이 우리의 약함을 함께 주실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372장에서는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또 나의 슬픔을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또 나의 슬픔을 알아줄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구도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과 슬픔을 다 알아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들며 얼마나 피곤해하는지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흘리는 우리 눈물과 고통과 슬픔을 다 아시고 해버리고 애쓰지만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래서 깊은 늪에 빠진 우리의 쪼그라든 마음도 다 아시고 우리의 어려운 처지와 어려운 형편과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입을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렇게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심각한 연약함도 다 아시고 깊은 억울함도 다 아시고 가슴 깊이 무거운 답답함도 다 아시고 온몸에 다가온 절박감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약함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며 우리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어떻게 땅에 있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약하고도 힘이 있던 처지에 놓여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든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부자로만 살았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스스로 받아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지식을 통해 아신 것이 아니고 책을 통해서 아신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구경만 하심으로 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하루 종일 일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신 다음에는 너무 피곤하셔서 주님도 배 위에서 주무신 적도 있었습니다. 40일간 줄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통도 아셨고 바리새인들이 배척하고 제자들이 배신했을 때 그 고통과 배척의 고통과 배신의 고통도 당하셨으므로 그 고통도 다 아셨고 아무 죄 없이 죽임을 억울하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의 고통도 다 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고 하시며 도와주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능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알지 못하시면 우리를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아 우리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이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며 또한 연약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를 늘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대단히 연약하고 힘들어도 조금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외로움이나 고독함이나 우울함도 다 예수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리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자기 생명도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으로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16절 말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돕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주님께 지금도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무슨 뜻입니까? 때를 따라, 그 말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때를 말합니다.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때에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기다려서 은혜를 부어주면 최고로 좋다. 그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를 주님은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무모하게 배짱을 가지고 뻔뻔함을 가지고 무례한 태도를 가지고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로서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당당한 모습으로 아버지 품 안으로 힘차게 기쁘게 뛰어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역사상 최고의 은혜며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항상 소를 한 마리, 양을 한 마리, 아니면 비둘기라도 한 마리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또 대제사장조차도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단 한 번 7월 11일 대속죄일에만 간신히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아무런 희생제물도 없이 맨손으로 언제든지 성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빈손으로도 기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올 때에 소를 한 마리 가져와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빈손으로 왔어요. 왕이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마음대로 못 만나는데 하물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만나서 하소연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 아니고 최고의 은혜가 아니고 그 무엇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만 주신 무한한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특권임을 알고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평상시에 순종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야 하나님께 부탁할 때 즉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주는 것을 순종할 때까지 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면 내가 아직도 죄가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고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아가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대신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신다는 오늘 본문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땅 위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든지 힘든 일이 앞에 놓여 있기 마련입니다.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주님께 기도로 맡기면 주님은 기꺼이 도와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 원하시는, 간절히 바라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기도로 아버지 이렇습니다고 내 어려움을 다 맡겨드리면 오늘 부른 찬송처럼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한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그 역사만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도와주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되 평상시에 항상 경외함으로 나아가서 모든 어려운 짐이 다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